근데 금요 성령 집회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뭐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부으시는 것들을 사모하면서 이 성령 집회로 열게 되었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 안을 비우는 작업이 필요해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들이 비워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안에 차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비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지치고 힘든 것이 육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육체 때문에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육체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보면 내 육체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지치고 힘든 육체를 이겨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힘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 기도를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신앙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기도를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이 지금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보는 것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말세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 인생 또한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면 이 마지막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인생 마지막 끝났을 때 내 인생 실패했다, 인생 마지막 끝났을 때 내 안에 후회가 가득 찬 것, 내가 세상으로 뭔가 성공할 것 같고 내가 손에 쥔 것을 참 많이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 실패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으시려면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마지막 순간에 나는 지금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실패된 인생이라고 어쩌면 그렇게 판단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 많이 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뭐죠? 경험의 대상이거든요. 성경 말씀에 다윗도 뭡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한 주 동안 삶을 살아갈 때도 내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이야기하지만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뭡니까? 경험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을 내 머리로 믿는다, 내가 안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좀 띄워주세요.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장래일을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람은 장래일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장래일을 알지 못하지만 저 사람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강남에 있는 사람,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형통한 날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공고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다 모든 사람에게 병행되어지게 되는데, 사람이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로서는 장래를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내 장래 일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속에서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점쟁이 찾아간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내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장래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장래를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또한 약속한 것을 잊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며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식에게 이 약속한 것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한 것,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약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이게 이 내용인데, 구약의 중요한 예언이 뭡니까? 구약에서 모든 예언은 뭡니까? 메시아가 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구원자로 오신다는 그 예언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가 차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의 예언이 남았습니다. 하나의 예언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는 것인데, 이 약속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맞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이 맞다면 정말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오늘 예수님이 와도 내가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다 약속을 줬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요엘서 말씀은, 요엘은 이름이라는 뜻은 뭐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요엘은 예루살렘 출신이며 부두엘의 아들로 12소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엘입니다. 근데 이 요엘은 유다의 왕 요시야 왕 때 BC 835년부터 796년까지 이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요엘에 대해서, 요엘의 생애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요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정말 나의 영을 보여주겠다, 나의 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였던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요엘 시대에 예언했던 것이 8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약 시대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사람들은 850년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대로 죽어버리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난 뒤에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이 성령을 부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 성령을 강림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랐지만, 신약 시대에 성령을 받은 사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부어주심을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아는 사람들만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고 내 인생의 사건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요엘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 무슨 재앙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시며 회개하기를 촉구하십니다. 정말 이 땅이 황폐해지고 또 이방 나라의 적군을 통해서 침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전심을 다해서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삶이 너무나 풍요하고 너무나 편안한 시대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이런 시대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주인으로 모시라고 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해서 돌아오게 되면 회복을 주시고 은혜의 시대가 열리겠다라고 말씀하는 중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내가 만민에게 나의 영을 보여주겠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와주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 나라 사람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요엘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얻습니다.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혹시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얘기하면 들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갈 수 있는가?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뭐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을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애들이 예수 믿는가? 안 믿어요. 내가 그걸 들었다고 해서, 내가 안다고 해서 내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가? 성경적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성경 보면서 참 의문나는 게 뭐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 광야길을 걷게 되잖아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이 광야사에 40년 돌다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린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보면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맞는가?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가는 곳마다 원망불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만 섬기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삽니까? 우상 숭배하며 정말 떠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보면 저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런 생각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올라옵니다. 볼 때마다 올라와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드리는 현장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 한 분께 초점을 두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한복판 속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근데 반면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런 분들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표시가 안 나요. 예배 현장에서는 나왔어요. 예배 현장에는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예수님 만난 거 아니잖아요. 직분 만났다고 해서 다 주님 영접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분들, 하나님이 있는다고 하면서 불구하고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삶의 변화가 없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와 만났던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던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전자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 2장 30절에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겠는데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말씀한, 이거는 심판의 상징들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근데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이거든요.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뭐같이 됩니까? 핏빛같이 변하게 된다 얘기하면서 예수님 때 이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뭡니까? 구원을 얻게 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가운데, 심판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근데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는 것은 자기의 머리로 안 돼요. 자기의 의지적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이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얘기를 하면서 10절 말씀에 더 나아가서 얘기하는 것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입으로도 시인하지 못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세요. 내가 죄인이지만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것이 믿어져요. 그러고 난데 고백하는 게 뭡니까?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데, 이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이 말씀은 뭐냐 보면 당시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세대 속에서 로마 황제가 주인이고 로마 황제가 최고의 권력자인데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을 때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뭡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기 때문에 내 입술로도 내가 생업터에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내가 어쩌면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하고 좀 다른 거예요. 오늘날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없는 세대 속에서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건 물론 구원을 받게 되지만, 이 당시 때 이 말씀은 뭡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됩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을 고백할 수는 없어요. 애들은 따라서 하라면 하겠지만 어른들이 되면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을 고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믿고 고백한다면 삶으로도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안 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릴게요. 안 믿어지시는 분 계시죠? 버티고 계세요. 뭐라고요? 버티고 계세요. 정말 그것을 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버티고 있었습니다. 안 믿어지네 버텼거든요. 근데 버티니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내 머리로 예수 믿었다고요?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거짓 구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2000년 전 사건인데 내가 눈으로 보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 예수 믿기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우상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 예수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해버리거든요. 그러나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뒤에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건,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건, 이거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성령님이 찾아간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되는데 내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영적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내 머리로 믿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이 정말 뼛속까지 죄인인 나를 위해서, 혈액의 한 바구리 다 죄인의 피가 흐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안 되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신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으로 충만, 그죠? 성경에 그래 나오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죠. 한 주 동안 되돌아보시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으로는 뭐 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못 따라간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게 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 충만한 것이 있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금 뭐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는데 자기는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성령 충만이 임하려야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거나 갈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뭘 줍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는데 불과 성령 세례는 못 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치시는데,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뒤에 38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메마른 인생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9절 말씀에 오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얘기합니까?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 목이 마른 사람이 찾게 되는 것이지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은 물을 안 찾아요. 그리고 또 38절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인데 그는 뭡니까?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있는 그 능력이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 성령님이 오셔서 뭡니까?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 육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그 예수님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서 계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야 된다. 내가 떠나가야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신 성령께서 사역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데,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 어디 가서 예수님 뵈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서 예수님을 뵈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너희들 눈앞에 있는데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기 하면서 내가 떠나가야지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땅까지 가지 않아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어디에 보여줍니까? 만민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다고 말씀을 하시며,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약속이 850년 후에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사도행전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여기는 만민이지만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사회적 신분이나 조건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남종이든 여종이든 애든 어른이든 청년이든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28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그리고 또한 늙은이가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는 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구약성경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뭘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청개구리에 정말 어머니가 부탁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뭡니까? 정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자리에 남아서 기다린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떠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떠난 사람이 많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 계시면서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얘기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 성령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진실했고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도 맞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떠난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떠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존재가 달라지고
내면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예수를 높이셨다는 건 부활 승천하신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아버지께 받아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결국 뭡니까? 누가 받았는가? 제한 없이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만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대가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은 뭡니까? 오순절 마가다락에 10일 동안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그 마가다락 앞에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예수님은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나도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떠나가도 정말 유익이 있다 얘기하면 성령이 오신다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눈에 사라지는 것이 성령님이 오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성령 충만을 정말 기대하고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뭐 그럴까봐, 성령이 뭐 그리 중요할까봐 이래 생각하시는 분들은 갈망하거나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갈망하고 사모하며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말씀에 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좋은 거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누가복음 들어가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성령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도 아침이든 저녁이든 가장 많이 기도할 게 뭐냐 보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에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 자기 안에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삶인가 아니면 육체를 따르는 삶인가? 둘 중에 하나죠. 예수를 따르는 삶인가 내가 육신을 따르는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한데 정말 성령을 따르는 삶을,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면 삶에 지치고 힘들지만 만족과 기쁨이, 그렇게 삶이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육체를 따르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따르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비정상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잘못 사는 거예요. 그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5대 37절 말씀을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 질문하는 게 뭡니까? 선생님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할까? 이렇게 질문해 버렸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 등극하실 때 우리가 한쪽은 왼쪽에 한쪽에 오른쪽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불구하고 희생하며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서로 어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욕심과 성공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이 마음으로 가득 차고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26장 70절에 72절 말씀,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려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너 예수님과 아는 사람 아니냐 여정했을 때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71절 말씀에 넘어가 보면 안문까지 나간 또 다른 요정이 베드로를 보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며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나중에 맹세하며 저주까지 해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안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도 있으면 자기가 죽을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 예수 모른다고. 여종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3년 동안 따라서 가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내 육신의 욕심과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안식 후 첫날 저녁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문을 닫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을까 봐 싶어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된 제자들입니다.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모든 것 다 해줬죠.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를 하지 않나. 예수님의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우리 예수님 못 따라간다. 숨어버린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임했는가?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오순절 날에 이르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게 되고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이 있게 되면서 4절 말씀에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10일 동안 앉아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10일 동안 기도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일 안 하고 10일 동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시면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10일 동안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하늘을 가르고 성령께서 임하셨던 거죠.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전까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저주를 하고 자기 육체를 살았던 사람이 단 한 사건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달라졌던 사건이 뭐냐 보면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보면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삶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그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술을 마시면 들어오는 순간부터 술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나 성령님을 새술에 비하는 게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할 때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육체의 소욕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육체의 소욕밖에 없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두 가지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성령의 소원, 성령의 소욕이 있고 그리고 또한 내 육체로 육체의 소욕을 채우고자 하는 이 육체의 소욕이 이 두 가지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육체의 소욕을 눌러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데, 내 안에 성령으로 얼마나 충만해져 있냐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성령이 메말라지고 성령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육체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예수라면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장담할게요,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것, 내가 헛되고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될 겁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육체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딱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못 끊어내요. 그 사람 원래 그렇습니다. 담배를 잘 피는 사람들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담배 못 끊습니다. 특징이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뭡니까? 오늘 육체에는 분명한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지금 뭘 따르고 있는 건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지 육체를 따르는 사람인지 현저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 성령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가득 차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반대편에 서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면주 권사님 제가 설교했던 말씀드린 건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도가 더 중요해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가 더 중요하고 내 열심과 노력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보면요, 지치고 힘든 사람들 정말 잘 보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삶에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힘있게 갑니다. 그러나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지쳐요. 그래서 완전히 껍데기만 남아버려요. 이게 이렇게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구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지만 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어디서 나오는가? 성령을 충만해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앞에 다가오는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 안전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여러분 어디 집회를 가시든지 성령 집회 가시는데 성령 집회에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이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뭡니까? 예수가 드러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젯밤에 밤늦게 그 11시 됐을 것 같아요. 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성령 집회한 그 사진을 그 동영상을 봤거든요. 보면서 정말 이렇게 이 시대가 지금 시대가 이제는 뭐 이렇게 숨기고 가리고 이런 시대가 아니구나. 그 저도 보면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을 정말 갈망하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두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역사를 하도록 열어놔야 되는데 정말 그걸 열지 않음으로 계속 결국 뭡니까? 목회자가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한번 본인에서 어떻게 사실래요? 어떻게 사실래요?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든가, 아니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삶을 살다가 인생 끝나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난날 후회한 것으로 족합니다. 지난날 후회한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보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생명력이 충만한 성도들을 보게 되거든요. 생명력이 충만한 성도를 보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생명력이라고는 없어. 그게 뭐냐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가 제게 묻는다면 성령 충만이 해답 맞습니까? 저는 해답 맞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만 보여요. 성령 충만하면 내 힘든 거 잘 느껴지지 않아요. 선교지에 보면 선교사님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죽습니다. 그들이 바보입니까? 그러나 선교사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죄 짓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것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생각뿐이지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요에서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약에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신약 시대에 성령님이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성령을 받게 될 때 교회가 성전이 될 수 있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때 성도들이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대한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대가 지불하셔야 됩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대가 지불하셔야 돼요. 잘잠 다 자고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저도 그렇게 받겠습니다. 그런 일은 죽었다 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에게 제자들도 하셨던 말씀이 성령 받아야 된다. 너희들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 너 성령 받지 않으면 너 다 부인해. 다 도망가. 너 나를 못 따라와. 그러나 성령 받으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저도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